54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고 함께 마지막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미고사축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미고사축이 뭐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하다, 축복하면 축복.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들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의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가정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되어지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때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미고사축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자존심과 또 어색함이 내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때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고 또 보고.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 그게 기뻐하는 일이든 슬픈 일이든 순간순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더 큰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죽하면 우리의 날생자로 그러죠. 이 날생자를 보면은 한자로 풀이할 때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네 발 달린 소가 외주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생애다. 그 말은 뭐예요? 오죽하면 네 발 달린 소가 외주를 걸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위기와 갈등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날생애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95%래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나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거리에서 차가 달려와서 나를 박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왜? 영화 봤거든요. 영화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지도 않을 일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하여 그 영화나 그 무의식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모이면 반드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회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신자들과 새로운 신자들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과 늦게 다시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일어나자 그 갈등을 통해서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7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의회와 같은, 그와 같은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뽑는데 그 7사람이 누가 됐는가? 7사람, 기존의 신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새로 전도되어져 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왜? 응집력이 좋거든요. 훨씬 더 많이, 7집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몇 명이 뽑혔을까요? 0명이 뽑혔어요. 7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거예요.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뒤에서 물러나고 섬기면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든든하게 하나가 되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이 기회가 되어진 이것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7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7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원로 70인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 우회장이나 그곳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부흥하고 이런 가운데 스데반이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7장 54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그들이 이를 갈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분노하고 이를 갈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를 갈고 분노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말씀을 받았었던 그게 바로 이들이었어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대적했던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식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가 언변이 뛰어난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와 같이 지상들이나 원로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기승전결 논리로 짜가지고 준비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가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7장에 보면은 성경을 관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에 매여 있었고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 말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앞에서 스스로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관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너에게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준비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 위에 그 사과처럼 옥구슬처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회는요, 종교적인 긴장감과 정치적 불안감이 그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성전과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 말 앞에 그들이 찔림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다 알고 있거든요. 부활의 사건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일어날 정치적 파장과 종교적 파장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될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마지막 끝까지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 유대 최고의회였던 이 사내들이라는 이 곳은 종교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최고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스데반의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분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신들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틀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받아들일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따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말씀 앞에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배척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분노의 결과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현장,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만큼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이 험악한 분위기에 이 상황에서 스데반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언제든지 이를 갈고 있는 그들, 그리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그 험악한 분위기가 놓여져 있는데, 스데반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 놓여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데모하는 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백골단이었어요. 백골단. 딱 백골단은요, 하이바 딱 쓰고 청바지 입고 곤봉 하나 딱 들고, 그리고 저 뒤에서부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골단들이 군화 소리를 빡딱 밟으면서 그 들어올 때 이 데모하는 학생들은요, 그 순간 긴장을 해요. 왜? 이 백골단들은 한 사람만, 자기들의 골로 딱 한 사람만 고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서 잡는 거예요. 그 소리에만, 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뭐 저도 백골단 잡혀서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만으로도 그 백골단의 그 군화 소리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이제 떴다. 그러면서 데모하는 시위하는 현장 그 학생들도 뒤로 점점 물러나기 시작해요. 왜? 그 백골단의 위세 앞에 눌린 거죠. 스데반은 어떨 것 같아요? 스데반 지금 혼자 있어요. 혼자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복음을 내치는지.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에 스데반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성경에서는 그의 말,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이 아니라 참 평온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험악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아니, 오히려 평온했어요. 이 평온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한. 맞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 평온했어요.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주목했어요. 무엇을 주목하였고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서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 달라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눈앞에 가려보세요. 하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손바닥으로 그 큰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그 손바닥만한 그 문제 앞에서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오히려 평온했던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돌을 들어 내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를 향하여 째려보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달라졌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주목하다는 단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오늘 이 단어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돼요.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를 주목할 때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오늘 사용해지는 엠블레포, 주목하다는 단어 뭐라고요? 엠블레포. 이건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엠블레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깊이 응시하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그 행위. 이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요? 주께서 들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엠블레포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위에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죠. 네가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주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있는, 박해받고, 주님은 채찍에 맞고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문받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를 바라봤던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 봤다라는 것은, 이 엠블레포는 주목해, 주위에서 집중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수많은 고통과 상황,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주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깊이 응시하는, 좀 더 깊은 의미. 이 아테니조어는 좀 더 다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바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내가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집중해서 응시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하늘에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서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호라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눈이 열려져야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사용되죠.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때 보여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여지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스데반이 이와 같이 하나님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 5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58절 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상황 속에서 평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향하여서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야죠. 살려주셨어야죠. 맞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그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요 돌로 맞는 그 상황, 돌로 맞아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오재미만 맞아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돌로 맞았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이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를 만큼 분노에 찼던 사람들이 돌을 어떻게 던졌을 것 같아요? 세게. 그 돌을 맞아 죽는 맞았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맞아 쓰러지는 그 상황에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장 칠언 중에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 스데반의 믿음과 용서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지만 그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피해가는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이 발 앞에서 득실거리는 가운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이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산다고 했을 때 지금 발 앞에 뭐가 있어요? 불뱀이 막 득실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발 앞에 득실거리는 그 불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까요? 아니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노뱀을 본 자마다 살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노뱀의 시선이 머무를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이 노뱀이 이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보는 것이 단순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연습해야 돼요. 노뱀을 바라보는 연습.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발 앞에 득실거리는 불뱀들이 우리를 물으려고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발 앞에 불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발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방정맞게 막 뛸 수는 없고 막 뛸 것 같아요. 뛰면서 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그렇죠. 밑에 가서 내 발이 물리지 않게 뱀을 피해 가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발버둥 칠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찬양하고 헌금송으로는 시선할게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면 찬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님 바라봐요.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에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면 입술을 열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땅의 주님 만식 주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목해야 될 것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